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필요를 채우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은혜들을 채우시고 그로 인해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또한 여러 각종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과 함께 그 인생도 같이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그 인생이 복되게 하시는 은총 있는 나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날마다 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 주시고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횟수가 성경에 한 40여 회 정도 나옵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은 좀 비교적 적게 이렇게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한 7회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부합된 내용을 가지고 아주 조직적으로 그렇게 쓰여진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 사건이 의도적인 그런 구성 안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보았는데 요한복음 8장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또 그것을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어느 한 사건을 가지고 오늘 9장에서는 이 앞에 이야기했던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사건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가 함께 봉독해서 잘 알겠지만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눈을 뜨게 된 역사와 그 앞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우리가 볼 때에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어느 날 예수님과 같이 제자들이 이제 길을 가다가 맹인된 한 사람을 이렇게 만납니다. 그럴 때에 제자들이 그 사람을 두고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태어났는데 과연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처음 날 때부터 어떻게 보면 어렵게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 죄가 부모 때문입니까? 날 때부터니까? 또 아니면 그 사람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예로부터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사람들은 그 일의 원인으로서 지난날 자신의 과오든지 아니면 조상들의 지은 죄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을 이제 뭐 어떻게 표현하냐면 업보 그렇게 표현했어요. 누구의 업보 때문에 이러는지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이야기가 꼭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고난 당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하는 문제예요. 더욱이 이 사람은 지금 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자들도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그 조상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 부모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라고 물었던 겁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에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가 고통, 또 어떻게 보면 질병, 이런 문제들이, 우리를 힘겹게 하는 이런 문제들이 소위 죄가 원인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경우의 수는 없어요. 죄 때문에 그럴 건데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러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인물 하면 성경 안에서 욥을 우리가 떠올립니다. 욥이 고난 당할 때에 친구들이 처음에는 권면하듯이,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비난하듯이 이야기했던 내용이 또 이와 같은 내용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욥기 8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의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그래요.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한 이야기였는데요. 여러 친구들이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결국은 다 그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네가 이유 없이 이렇게 고난 당하지는 않을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 4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에게 그 친구들 중에 대표적으로 한 사람 엘리바스라는 사람에게 이야기하셨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빼고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동안 뭐 죄 때문에, 야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 이게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지. 그런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기를 네 생각 틀렸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물론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가 죄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욥의 경우나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만나서 눈을 뜨게 한 이 앞을 보지 못한 이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예수님께서는 전혀 제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대답을 하셨는데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죄가 항상 고난의 원인이라고만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 이 고난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 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종합해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경우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를 너희들이 마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처럼 생각하지 마라. 혹 그 같은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그것보다 더 큰 의미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아직 심판에 대한 문제로 결론 지어서 다 끝낼 그 시점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에는 그것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더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슨 허물이 있었는지,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 안에 이루고자 하시는,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번역된 이 단어가 원어로 하면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 단어가 다른 곳에 어느 때 사용되었는지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예를 들면 로마서 1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그때의 하나님의 사업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일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5장 38절에는 바울이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이전에 바울과 같이 했다가 중도에 탈락하고 그냥 지가 스스로 가버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또 같이 하겠다는데 바울이 그때에 함께 일하러 갈 수 없다 할 때 그 일이 이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단어 저런 단어들을 사용한 사례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음식을 먹는 것 같이 사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음식 먹는 것 같고 뭘 그럽니까? 그런데 음식 먹는 것 안에 그 정도로 사소한 일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자칫 그 사소하게 여기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포기하고 가버린다고 한다면 그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물론 지금 바울이 전도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바울은 누구의 일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로 생각한 거예요. 내 인생 안에, 내 사명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평생 보지 못하는 그 사건이었지만, 그 인생이었지만 그가 지금 그렇게 살아온 것, 여기까지 온 것, 지금 주님을 만나는 이 순간까지 온 것, 거기에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냐 아니냐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원래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명제가 우리들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누가 더 죄인이냐 누가 좀 덜 죄인이냐 그렇게 우리는 시비를 가리기도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죄 앞에,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우리가 돌을 들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서는 거의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은 다른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고, 그런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것은 심판하는 일이거든요. 그 심판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먼저 오셔가지고 먼저 하시는 일은 뭐냐면 내가 심판은 잠시 보류하겠다. 그리고 그분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우리를 살리시는 일을 먼저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앞을 보지 못한 이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처음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앞을 보지 못한 자에게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한 자에게 그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에
빛을 보게 하려고 지금 주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해나가고 어떤 일들을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려고 하실까 하는 것에 조금 더 관심을 두는 것이, 우리가 오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온 대화 어떻게 보면 보는 것이 달랐잖아요. 똑같은 사람을 보고 똑같은 문제를 보면서도 제자들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벌을 받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참담한 문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머릿속에 마음속에 지금 아직 제자들이 보지는 못했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뜨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마음 먹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자꾸 맞추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일하게 같이 있으면서도 다른 곳을 바라보고 다른 생각을 하는 그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성경을 보고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이해하고 기대하고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점장이가 아니단 말이에요. 누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 하고 맞추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것을 보고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힘입고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들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면요, 어떤 문제를 보면 항상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나와요. 정죄하는 것에 여러 아류들이에요. 그것은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때로는 그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다가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탕자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탕자의 모습을 보면서 똑같이 보고 이야기하는 그의 형은 그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해서 다 잃어버리고 온 자식 왜 그렇게까지 기다리고 그렇게까지 잘해주느냐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모습으로 오든지 간에 다른 사람이 몰골이 정말 험악해져서 알아보지 못할지언정 먼저 알아보시고 어쩌면 그렇게 올 줄을 미리 아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주저하지도 않고 먼저 알아보고 안아주고 그 아들을 위해서 미리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아주 신속하게 그 아들을 씻기고 옷을 입히고 잔치를 준비하게 하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하는 그 모든 계획들이 그냥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속에 이미 준비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살면서도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과 탕자의 형은 달랐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에 그 마음을 좀 이해하고 아버지가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바라봐 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목적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셨지만 그 빛은 생명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주님을 만난 사람은 살아나야 돼요. 주님이 머리가 되어주셔서 같이 있는 그 주님의 교회에서는 이 살아나는 역사,
정말 살려야 되는 그 사람으로 우리가 쳐다봐주고 살려야 되는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그 뜻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필요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같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난 게 그래서 천만 다행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나는 당신을 만나서 천만 다행입니다.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데 그 계획 안에서 만나는 우리들의 만남은 서로 살려주는 만남이에요. 우리들의 만남이 잘못된 만남이 돼버리면, 우리들의 만남이 괴로운 만남이 돼버리면 당신만 안 만났어도 내 인생 이 꼴을 안 났을 텐데, 그것은 굉장히 불신적인 이야기입니다. 가끔 우리가 농담 삼아 당신이 새롭게 태어나면,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같이 있는 사람하고 또 여러분들이 같은 교회에 그렇게 다니시겠냐 물어보시면 이상하게 다른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여성분들은 내가 다시 태어나서 기회가 된다면 당신하고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겠다고, 얼마나 좋은 사람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것은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니까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전혀 개입하지 않으셔서 그냥 내가 방치되어서 내가 실패한 인생 살아온 것처럼 내 스스로가 그렇게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 우리 만나면서 우리 신앙생활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서로의 스타일이 다르고, 때로는 우리 자신이 아직 덜 되어서,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장성제일교회에서 같이 만났다고 한다면 이 또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이,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당신을 만나서 얼마나 천만 다행인 줄, 내가 장성제일교회 온 게 얼마나 참 다행인 줄, 아이고 내가 다른 기회가 있었더라고 한다면 여기에 발들여 놓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사는 인생, 어떻게 보면 불쌍한 인생이, 다른 것 때문에 불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니까,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스스로 불행해져서 살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깐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눈을 뜨게 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게 하고, 오늘 말씀에 그 사람이 눈을 떠서 도대체 뭘 보라고 하나님께서 눈 뜨게 하셨느냐, 세상에 돌아가는 꼴이 정말 차라리 안 보는 게 더 나을 뻔했다는 그런 모습을 보라고 하셨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들에게 세상에 빛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기대를 가지고 서로를 바라봐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너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렇게 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눈이 더 한 차원 더 떠져서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죠. 그 뜻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를 살리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가지고 때로는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시선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봐주고 우리가 축복하면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상대방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거 하나씩 발견할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놀랍고 내가 낳는 것 아닌데도 그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역사만 보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감격스럽고 우리가 서로 신앙생활하는 문제가 그런 문제. 그래서 함께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에 그래요.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랬어요.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 안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세상의 빛, 그 생명의 빛, 그 빛을 보고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지런히 다니시면서 사람을 만나셨어요. 부지런히 다니시면서 치료하셨고 부지런히 다니시면서 단순히 몸만 낫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고 새 생명의 빛을 만나서 그들이 구원을 얻는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꼭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때문에 살만 나고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이쁘게 봐주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때로는 저희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힘겹고 어려운 문제가 때로는 내 죄 때문인지 누구의 죄 때문인지 우리는 그것만 생각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겠다 이 땅에 오시고 여전히 지금도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고난의 문제가 힘겨웠던 문제들이 그저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탓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문제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또 그것을 같이 기뻐해주고 이를 위해서 서로 같이 충고해주며 우리가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명절이 되어서 여러 친지들을 형제들을 같이 만납니다. 때로는 내 마음 같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만남과 그 모든 인생 안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살리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축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든 가족들과의 만남 반가운 이들과의 만남들이 복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만나서 바뀔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서 복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고 그들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시는 선한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 믿음으로 같이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너를 구할 것이다.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 것이다. 주님 아버지께서 죄 많은 허물 많은 저희들이지만 살리시겠다고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향해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라오면 내가 생명의 빛으로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눈을 뜨게 하셨던 그 주님의 귀한 손길과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 안에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 가정 안에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소망하며 그 소망의 끈을 붙잡고 살겠다고 다짐해보며 이 자리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에, 그에 속한 모든 그 가정 위에, 주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장성제일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참조하시고 파송의 노래 바로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